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웃의 맡은 물건을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거나 거짓 맹세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거짓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죄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뵈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뭐냐?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흠없는 양떼 중에서 흠없는 그 순양을 속건제물 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웃에게 한 그 일이 이게 더 커지잖아요.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떻게 해요? 숨기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의미가 있어요. 뭐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죄에 대한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잘못하지만 사람에게 다시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그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양, 흠없는 순양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재산상, 시간상 손해가 어떻게 해요? 많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또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사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자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세마포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입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거치장스럽잖아요. 근데 왜 긴 옷을 입어야 되죠? 제사장들이 그 에봇 옷을 입는 이유가 뭐죠?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 거룩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려야 돼요. 제사장에게 하는 것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목욕하고 옷 입히고 기름 발라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고. 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해 보여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속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에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면 물론 제사장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훈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고 굽지 말라. 이는 너희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만져서 거룩해지는 게 있고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져서 만져서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 소재 속에 누가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리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거룩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혼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을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고혼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린대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고혼 가루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형태는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본질 내용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룩한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거룩한 존재는 그가 스스로 존재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하고 똑같은 나 자신이 부정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다 벗겨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 인식, 그리고 고백, 이런 것들이 그에게 필요하고 그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번제나 소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사장 측면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속죄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건 거룩하지만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을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여기 보면 피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빨아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그리고 그 피가 어디에 묻었으면 하면 튄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빠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먹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절차에 의하여, 순종에 의하여서 드려지는 그 모든 행위는 거룩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난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것을 피를 이게 물건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해서 제단에 뿌린다든지 뭐 소제물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속죄되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데 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이 있는데 그렇게 묻은 것은 온전히 드려진 것이 아니죠.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깨트리든지 닦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하지만 그 순종함에도 나의 어떤 것들, 그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생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크게 제사를 드리는 본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속죄함을 받고 또 거룩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것은 제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100%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속죄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다 빨고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죠. 온전히 이루셨죠. 그러면 온전히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 사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이루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거룩한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분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거룩하고 말씀대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빨고 씻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어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누리고 또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